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사순절 첫째 주 주제인 가정을 축복하라라는 큰 주제 안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자녀를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오늘 말씀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또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거나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은 나보다는 자녀가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목을 잘 살펴보시면 그냥 자녀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적 자녀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적 자녀는 단순히 혈육의 관계로 맺어진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이들과 자녀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넘치는 교회의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모로서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축복해야 하는 이 사명은 자녀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앞선 세대로 신앙의 영적인 부모인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시편 128편이었는데요. 시편 128편의 앞장인 시편 127편의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 PPT 준비되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영어로는 heritage라고도 하고요, 한국말로는 또 다른 말로 유산 혹은 상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의 뜻은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가 복으로 불러주신 그 자녀가 속한 가정, 그리고 그들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자녀들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자녀들로 인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뚝뚝한 권위적인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주들을 보게 되면 삭막했던 가정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또 웃음이 생기고요, 그 웃음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는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로 하여금 행복함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기가 도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도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가 복이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감람나무, 이 올리브 트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감람나무는
번영,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한 영광과 영예를 상징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이 열매, 올리브 열매는 그때 당시도 그 올리브 열매를 짠 그 오일 자체가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특별히 이 오일은 왕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들을 쓸 때 이 올리브 오일, 올리브 나무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녀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복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린 감람나무가 울창한 성인 감람나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앞선 세대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 자녀들이 이 감람나무와 같은 복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의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참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을 때 이와 같은 이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로 서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를 사랑하여서 그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복은 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해석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악인의 형통. 여러분, 악인과 형통이라는 이 두 단어는 서로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의 시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혜서인 잠언서에도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반론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악인의 형통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형통 이꼴 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성경은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과 고난이라는 이 단어 역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오히려 악인과 고난이 어울리고 의인과 형통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악인과 형통을 얘기하고 의인과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받는 그 고난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과 관련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렌즈를 가지고 봐야 그 의도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번성하고 번영하여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사는 것을, 그것만을 가지고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번성하고 번영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먼 관계로 서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운지, 그분과 친밀한지,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인생인지,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신실함으로 지키는 자인지를 보고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변의 원수가 득실하고 나를 죽이려는 자가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편의 기자는 내가 만약 전능자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그를 사랑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람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복이 되도록 그들을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주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칭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영적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 복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은 복이 되어서 그들이 속한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영적인 자녀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앞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여 그의 계명과 그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이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